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저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우리 밴드를 한번 쭉 다시 한번 봅니다. 집에 딱 도착한 밴드가 끝나는 시간인데, 지난주 보니까 제가 라반하고 누굽니까? 그 야곱하고의 관계를 잘못 이야기했더라고요. 이 처남 관계가 아니고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인데, 얼떨결에 제가 처남이라고 했던데, 정정하겠습니다. 외삼촌과 조카였던 이 라반과 야곱이 나중에는 또 결혼을 해가지고 장인과 사위가 되는. 그렇지만 둘 사이가 참 안 좋아.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계속 좀 믿어보하고 헤어질 때도 그 여갈 사주다라는 돌무덤을 세우면서 서로 침범하지 말자. 불가침 조약을 맺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 그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23절 첫 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의 어떤 성경은 흐름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압축되어 있는 역사다 보니까 몇 장 이렇게 넘기다 보면 벌써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흘러가는 그런 시대거든요. 창세기 맨 끝에 50장 끝절이 요셉이 이제 110세에 죽어서 이제 입간하였더라라는 말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110세에 요셉이 죽었는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17세의 소년 때에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갑니다. 17세부터 팔려간 나이를 따지면 죽을 때까지 약 93년을 살아요. 그런데 30세에 총리가 되고 이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 2년째에 가족들과 만나거든요. 요셉 나이 39세, 39살 될 때에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는데 그때 야곱이 온 식구들을 데리고 70명이 이집트에 들어옵니다. 애굽에 들어와서 산 연도를 따져보면 빼면 되겠죠. 110세 빼기 39세 하면 71년 동안 요셉이 죽을 때까지 삽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 얼마가 더 살았느냐? 출애굽 12장에 보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정확하게 430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80세 될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430년에서 71년 동안 사는 거 빼고 80년 빼면은 한 279년 동안 살은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 이야기예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요셉이 죽고 모세가 태어나기 전까지 출애굽기 1장 이야기가 약 280년의 이야기가 성경 한 장에 이게 몰아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너무 꼼꼼하게 보시면 이게 중요한 상황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게 시점이 관점 자체가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죄를 짓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이 그 구원자적인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해버리면 성경이 지금도 두꺼운데 더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경은 산부인과가 일기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 낳고 다 기록해버리면 창세기 5장에 오지 않습니까? 족보에 대해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물론 다 중요하지만 조금 지나가도 되는 이야기들은 과감하게 성경은 빼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태어나고 이삭 태어나고 야곱 태어나고 이 족장들 4대 족장의 이야기가 뭐 성경 한 수수가 3장 4장씩 넘어가 버리면 한 세대가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그 세대 속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도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순종하는 이삭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오늘 모세를 통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이런 눈들이 좀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기록되어졌다 보니까 성경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답이 없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딱 접목시켜서 기록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기록을 할 수 없어서 일일이 다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다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추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게 넣어가지고 왜 가인은 도망갈 때 아무도 없었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겁납니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아담이 첫사람인데 아마 아담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 그 말고도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엄청난 사람들이 세계에 퍼져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인이 무수했을 것이다.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셔야 돼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지나치게 골똘하게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서 오류를 범하고 자기들이 주장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주장과 주장끼리 부딪히고 정답 없는 그런 막 이렇게 토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중심이 무엇인가를 잘 잡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경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면서 중요한 포인트마다 반드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성경을 할애해서 해요. 야곱 같은 경우, 요셉 같은 경우는 창세기 거의 3분의 1을 다 장식하거든요.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40세 동안 40년은 그 바로의 아들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하세수트라는 그 역사에 나옵니다만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살고 또 사람을 죽여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소명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나와요. 실제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바로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겠다. 나를 하나님 보내라 했다. 할 때의 나이가 모세가 80세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80년을 하나님 훈련시켜서 위대한 모세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70명이 들어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숫자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죽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가 보니까 이거 가만히 뒀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애굽에 다 차고 우리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없겠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남자는 다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그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애를 받다가 남자아이면 그냥 몰래 입을 막혀서 죽이든지 하여튼 죽여버리라. 딸이면 살려두라.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니까 그렇게 못했거든요. 성경의 1장에 등장하는 그 시브라와 부하라는 그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 바로가 불렀죠. 너희들 왜 말을 안 듣고 안 죽였어? 그러니까 막 둘러댔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사실 보면 거짓말인데 하나님 앞에 참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애굽의 여인들하고 틀려요. 빼짝 마른 애굽 여인들처럼 그렇게 미모를 생각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건강하니까 뭐 벌써 애를 낳았더라 가니까 그래서 못 죽였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행동이 수반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스스리 파른 바로가 말 한마디면 죽여버릴 수 있는데 이 십보라와 이 부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동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수반될 때 그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지개 저녁에 성도님들도 참 주일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이 마당을 밟으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주 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는 표가 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 표가 나거든요. 이 십보라와 부하 같은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 바로에게 그렇게 가는 경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학교 출산율 이야기를 한 것은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자녀를 막 놓고 자기들은 자녀 놓는 게 축복이니까 막 놓는데 우리나라 참 이 출산율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그 7월 달에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를 제가 보니까 한국이 이 출산율, 세계에서 출산율이 어떤가 검토를 한 나라 198개국 중에 198등 했답니다. 꼴등이지, 꼴등. 이미 2018년도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자녀 출산율이 0.8%가 돼요. 결혼을 하면 한 명도 제대로 안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다가는 우리가 이 바로왕의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가 안 놓습니다. 자녀를 안 놓을 뿐 아니라 결혼 자체를 안 하죠, 우리나라는. 큰일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창원에는 애 3명 놓으면 1억을 준다고, 또 어떤 도시는 5천만 원을 준다고 그러고, 애 놓는 게 돈을 버는 하나의 그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애를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애를 잘 안 놓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놓으려고 해도 안 놓아지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핵심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말 자체가 출애굽은 한자잖아요. 나올 출. 애굽에서 나왔다. 한자를 쓰면서 이게 뜻은 또 영어예요. 영어의 엑스도스라는 탈출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나오다 애굽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애굽 탈출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출애굽 좀 한자하고 섞여가지고 이상한 표현이 됐는데,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내용 자체가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인갑다. 그게 아니거든요. 단지 출애굽기 40장 중에 애굽을 탈출하는 기록은 출애굽기 12장에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한 장 그 밤에 장자들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뭐 유월절처럼 급하게 밥 먹고 나가는 거 딱 한 장이 출애굽기예요. 그럼 나머지 39장은 무슨 이야기냐? 무슨 12장까지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 다음 12장 끝나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 뜻대로 살아라 하면서 십계명도 주고 율법도 주고 성막도 짓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별 의미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사항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창세기에서도 물론 보여주셨지만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바로가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모세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이 보내가지고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보내주세요 하니까 바로가 하는 이야기야. 야,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느냐? 난 여호와 그런 거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를 모른대요, 바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그냥 쉽게 넘기지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모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한 300년을 같이 살았어요. 요셉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지만은 히브리인들이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고 그 많은 사람이 300년을 살아왔는데 바로가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호와에 대한 냄새를 안 풍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점점 애국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 가가지고 그지 롯이 소돔 사람처럼 살다 보니까 멸망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두 딸의 그 말투나 이런 것들 보면 정말 타락했거든요. 어디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집트에 살았던 히브리인들이 여호와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바로가 뭐 여호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들, 그 피의 신들, 나일강의 신들, 자기들 생기는 파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더 대단하지 여호와가 누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가 네가 누군지 모른다고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때려버리잖아요. 피개의 악독 우매함장.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10가지 재앙. 시조처럼 외우면 됩니다. 피개의 악독 우매암장이라. 이게 피개의 악독 우매암장.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이 악질이 돌림병으로 좀 번역이 바뀌었는데 전 헷갈리는 그대로 피개의 악독 우매암장 하는데 이게 10가지 재앙이 전부 히브리인들이 그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의 어떤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뭐 갖다 발라부는 겁니다. 나일강이 신처럼 섬기는데 모세가 지팡이 한번 두드려 버리니까 피로 물들어 버렸잖아요. 악취가 납니다. 파리를 보내고 뭐 개구리를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독종을 보내고 우박을 때리고. 이야,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네. 대단한 하나님이네. 나 여호와는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고 주장하는 그런 최고의 하나님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첫째는 바로에게도 보여주지만 둘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지. 봐라.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가 봐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그 고센 땅에서, 고센 땅은 참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이 요셉이 형들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이 그 당시에는 파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집트에서 좋은 땅, 아주 땅이 풍요롭고 농사도 잘 되는 그런 곳에서 포동포동 살이 찌가지고 히브리인들이 아주 번성해가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도 보통 보면 자녀를 양육할 때 이 막내들이 버릇이 없잖아요. 근데 막내들을 교육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위에 형님을 때리는 거예요. 형님이 일로 와 해가지고 회초리를 듭니다. 형님을 막 때리면 동생은 작은 방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꽃이다. 형님 까불더만 꽃이다. 이런 마음을 처음에는 먹죠. 야, 꽃이다. 그러다가 야, 나도 똑바로 안 하면은 죽사발 나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한 개도 안 가게 했습니다. 우박이 그렇게 떨어지고 천둥이 꽝 치더라도 고센 땅은 햇빛이 났다니까요. 암흑이 막 내려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데도 고센 땅은 햇빛이 떴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마냥 뭐 신나고 야 바로 우리를 괴롭히더니 꼴 좋다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이들은 한 300년 3대를 거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3, 4대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 보면은 믿음이 날로 더 좋아집니까? 날로 더 안 좋아지죠. 1세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시련과 고통 속에 믿음의 꽃을 피웠는데 점점 2세대, 3세대, 4세대 내려갈수록 신앙이 약해집니다. 세상과 이렇게 거의 뭐 동화가 돼버리죠. 그런 자들에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똑바로 봐라. 나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것이 미래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파리 때가 막 그렇게 덕실거리도 모세 기도 한번 하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력 천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30년 동안 있었다 했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횃불 언약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너 별 셀 수 있느냐?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저거 셀 수 있느냐? 앞으로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러나 너 그 많은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그들을 섬길 것이고 이들은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출애굽기 그대로 이 일이 나타나죠. 애굽 놓을 때는 막 애굽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막 은 폐물들을 엄청나게 받아옵니다. 부자가 돼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430년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400년이 넘었습니다. 사람은 10년만 지나도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어릴 때 기도한 거 기억하십니까? 초등학생 때 하나님께 참 고사리 같은 손 모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런 기도 혹시 기억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종이 안 적어놓으면 기억 못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기억한다는 말이 오늘 설교가 자카르라는 거예요. 자카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 많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뭐 라파, 니시, 삼마 하나님 거기 계신다. 삼마 오늘 여호와 자카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카르 꼭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내가 자카르하리라. 기억하리라. 또 레위기 26장 42절에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기억하며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기억력 천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속으로 야야 니나 기억 똑바로 해라. 아마 그래 하실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기도했던 거, 연초에 기도 제목을 잡으셨던 거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형편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바둥바둥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누군가 나를 자꾸 억압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400년 동안 바로로부터 억압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았지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가 안 이루어졌던 것 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죄악이 가득 차야 그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버릴 텐데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의 종이 나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호세아서 9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것도 기억하시지만 악한 것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 다 하나님의 명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4장 6절에 보니까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신원한다는 것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보처럼 막 당하고 어리숙하게 이렇게 우리가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 분내하고 저놈 저거 죽여야지 이런 마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죽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합니다. 너 그때 그랬지? 하나님 가만 안 두십니다. 여호와는 기억하신 착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 믿음 생활한 거, 여러분 어려울 때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 때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들은요 믿음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뭐 이참에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뭐 그런 사람도 많죠.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꽃이 피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우리의 형편사정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여호와 자카를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후퇴함 없이 앞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어떤 경우에도 후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등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가족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여호와 자카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 바로를 그 콧대를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엘shaddai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서 세계 만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무지개의 전능기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근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한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더욱 당당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히브리인들처럼 그렇게 조용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전하며 당당하게 살아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31장 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